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교독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르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네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당분간 주일 오후 예배에 지옥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고 그래요.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설교보다 지옥에 대한 말씀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말씀은 구원파에서 하는 얘기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다면 그렇다면 교회 다닐 필요도 없고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헌금 드릴 필요도 없고 그냥 한 번 예수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으면 깨어서 정말 금식하면서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필요도 뭐 있어요. 구원받았으면 됐지. 상 안 받으면 어때요? 일단 천국만 가면 됐지.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이 말씀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렇게 기록됐어요. 너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 이는 과거 사실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는 지금 아직 얻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리고 두려워하며 떨며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이 말씀은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게 과거적인 것도 과거사로 이렇게 과거 완료로 돼 있고 현재로 돼 있고 진행 중이기도 하고 미래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 구원받았다 이런 것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를 믿고 죄 용서를 받았다. 죄 용서 받은 사람이 나중에 주어지는 게 뭐냐? 우리가 좀 전에도 불렀지만 우리는 지금 순례자의 길이에요. 순례자. 순례자로서 지금 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은 아니다 말이에요. 왜냐? 이 완전한 구원은 우리가 죽어야 주님 앞에서 섰을 때 주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알고 딱 갔는데 내가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이럴 수도 있고 아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기다렸다면서 이래 안아줄 수도 있고 그거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심판주 되신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구원관이 구원파나 똑같다 말이에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때요? 나태하고 게으르고 불순종하고 막 대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교도소 선교하러 가서
뭐 저기 경북 청송에 그 교도소도 뭐 몇 번 갔고 공주 교도소도 가고 뭐 다른 데도 이렇게 가봤는데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정말 말씀대로 산다면 그 사람들이 그 와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지 그런 데 와 앉아 있을 그런 기수가 그런 군번이 아니단 말이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은 누구보다도 고차원적인 윤리와 도덕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데 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그냥 허투루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고 바짝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나도 복음을 전한 후에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까 싶어서 나도 두려움에 떨며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고 고린도전서 9장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 문제 참 이게 등한시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은 이미 구원받았다는 전제 하에서 모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어. 다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네. 그건 좋아요. 좋은데 근데 집에 돌아가서 삶이 구원받았다.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지금도 구원 중에 있고 앞으로도 내가 구원에 이르도록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 경고를 통해서 수많은 이 지뢰밭 같은 그런 경고들이 많이 있는데 천국의 영생에 대한 약속보다 이 경고가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등한시 여기고 정말 나는 구원받았다고 까불다가는 그날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상황이 결코 있어서는 안 돼요. 그때는 어때요? 때가 늦어요. 저나 여러분들은 그때는 빼도 박도 못해요. 빼도 박도 못해. 나는 철저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날에 가보니까 주님이 도무지 너를 모른다. 그게 그러면 안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경고, 지옥에 대한 경고. 요새 여름인데 물 조심하라. 수영금지. 그 수영금지 붙여놓은 데는 그거 들어가면 위험하단 말이에요. 근데 술 먹고 들어가서 모욕하는 사람, 그냥 깊은 데 들어간 사람, 준비 체조 없이 들어갔다가 심장마비를 죽는 사람, 그런 사람들 많아요. 가스 금지, 가스 조심, 자동차 조심, 불 조심. 자동차 없이 어떻게 살아요? 물 없이 어떻게 살아요? 불 없이, 가스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럴 때 그걸 잘 못하면 난리 난데 낭패를 본다며. 제가 저 창고 옆에 가스불 저거 켜다가 제 눈썹 다 태워먹고 이 팔려 다 타고 다리에 다 탄 거 여러분 알죠? 가스 없으면 뭐 데우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잘 작동하는 펌프를 거꾸로 했더니 가스부터 털어놓고 밸브를 열어갖고 딱 불려니까 푹 하면서 그래가지고 다 타가고. 눈썹이 여기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눈썹이 여기 타버리니까 계속 눈을 안구 건조증이 생기고 눈을 찌르고 불편하고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신을 잘 차리고 구원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끝까지 경주 달리기 해서 달리기를 잘해서 천국에서 이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껴요. 겁을 먹는단 말이에요. 겁을.
야, 나도 까딱 잘못하다가는 나도 이 복음을 전한 후에 나도 버림을 당할까, 사도 바울처럼 그런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내 자신이 목사가 돼서 요만한 믿음 가지고 내가 살아가 되겠나. 저도 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제 영혼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모른다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기도한다니까요. 그래서 간증들 보면요, 의외로 지옥에 장로님, 목사님 이런 중직자들이 많이 온다잖아요. 예? 왜? 교만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교회에서 어른 행세하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예? 의시되면서 그렇게 교만하고. 그래서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는데, 의외로 지옥에 간 사람이 많대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란다. 자꾸 사도 바울이 입에 익었네. 오늘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예요. 마지막 선지자인데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자, 4절에 보세요.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사도 바울은 광야에서, 그죠? 광야에서 세상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 입고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요한은 낙타털 옷, 그 거친 옷, 낙타털이 뻣뻣한 그런 거친 옷 입고 허리에 가죽띠 하나 질끈 매고, 음식은 그 메뚜기는 잡아먹고 야생꿀 있잖아요. 돌에 붙어있는 야생꿀, 석청 이런 거나 빨아먹고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 것을 사모하면서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뭘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발걸음을, 오실 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의 예언대로. 자, 3장 1절에서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곱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낙타털 옷 입고 허리에 가죽띠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으로 이렇게 정말 이 세상 삶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때에 예루살렘과 원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거기에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을 했다. 자복. 자기의 죄를 자복했어. 자기들의 죄. 누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자복한 그 내용이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요단강에 물에 푹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끄집어내는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뭐 약식 세례를 지금 주고 있는데 물로 이렇게 살수를 하죠. 근데 침례교 가면은 진짜 물에 푹 였다가 끄집어내요. 물에 집어였다가 끄집어낸다는 것은 나의 옛 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산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요단강에서 홍해에서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너왔는데 홍해에서 세례받은 사건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요. 그래서 그걸 하나의 세례 사건으로 바라보죠. 그래서 세례란 것은 내가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산다는 의미도 있고 죄를 씻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이어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요한의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이제 오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항상 예수님의 그 사역 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누구냐면은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해서, 예수님이 아니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해서 이렇게 이제 구별된 이런 파가 있었는데,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서로 이렇게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결국 바리새파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장로들, 서기관들이 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독사의 자식.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체 했지만 속 마음은 독사처럼 사악하단 말이에요. 독사. 여러분 독사 좋아해요? 독사. 저도 뱀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싫어하거든. 뱀, 진해, 이런 거 싫더라고. 뚜꺼비 이런 것도 싫더라고. 그냥 혐오스러운 거.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 다시 말해서 도끼가, 그죠? 도끼가 지금 10절에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이 도끼는 심판자 대신, 심판주 대신 예수님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완전 돌이키는 걸 회개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또 죄를 짓잖아요. 마치 돌멩이를 오른손 호주머니에 이었던 것을 끄집어내고 버리지 않고 왼쪽 호주머니에 넣는 것처럼, 왼쪽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다시 오른쪽에 넣는 것처럼 버리지 않고 옮길 뿐이죠. 회개를 하면 다시 했던 그 길을 우리가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이 죄의 고착점,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이 원죄, 자범죄,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질기고 정말 대나무 뿌리보다, 정말 칡능굴보다, 아카시아 뿌리보다 더 찌르긴 거예요. 이게 죄의 고착점. 아주 이게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 충만할 때는 천사 같아요. 그런데요, 혈기함을 부리고 성질나면은 또 마귀 같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삶을 우리가 지니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해놓고, 또 예배대로 집에 가서는, 회사 가서는, 직장 가서는 또 그 혈기가 도지고, 그러면 우리가 가증스럽고 두 얼굴의 사나이처럼 그런 외식적인 표리부동,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었다고 완전 천사처럼 변하느냐? 그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완전 고치는 걸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그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성품, 회개에 합당한 그런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아주 그런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을 하세요. 고생을 하게 하고 병을 주고 사건이 일어나게 하고 계속 우리를 만지고 다듬어 가는 거예요. 저 초계 골짜기에 위에서 막 홍수가 막 비가 오면은 그 사간팔의 돌멩이들이 막 굴러오다가 나중에 유천 입구에 오서는 돌멩이가 몽돌처럼, 맹돌처럼 동글동글동글 이렇게 되는 것처럼 모나고 깨지고, 혈기부들 우리 모든 습성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을 시키고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빙빙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나중에는 몽돌처럼, 저쪽에 그 거제도 가니까 몽돌 해수욕장이 있더라고요. 돌멩이 몽돌처럼 동글동글해. 그렇게 변화된단 말이에요. 세찬 파도 속에 돌멩이가 이리 썰리고 저리 썰리고 하다 보면 나중에 동글동글한 요런 돌멩이 되듯이 그렇게 다듬어 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연단이라고 불러요. 연단. 그러니까 나쁜 말로 보면 개고생하는 거예요. 개고생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개고생하는 거예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오니까
야, 너희들 속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로는 하나님이 이 돌멩이 하나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그 좋은 열매를 원해. 좋은 열매. 도끼는 누구라고요? 심판주 대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바로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미약하고 제약적인 그런 사람이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내게 세례를 베푸실 그런 분이다. 그러면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전에 끄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요한의 첫 번째 설교예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은 곡식 보리 뭐 이런 거 두드리는 타작마당이 옛날에 그 도리깨로 막 쳐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환난과 그 고통을 통해서 알곡은 모아서 천국 곡간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무엇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은 사람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옛 습성, 죄 안 짓고 살아야 돼요. 죄 안 짓고,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돼요. 죄 안 짓고 살아야 돼요. 죄 안 짓고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속 사람이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우리가 다짐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래요. 교회 안에도 알곡 있고 죽정이가 있어요. 알곡도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지금 잘 몰라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이 알곡인지 쭉정인지 드러나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드러나요. 시험이 오면 드러나요. 고난이 오면 드러나요. 그러니까 평소는 잘 몰라요. 피하고 뭐하고 겉으로는 잘 표가 안 나는데 나중에 타작할 때 다 되면 확실히 표가 구별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제 딸이 뽑아버릴까? 아니야, 놔둬라. 나중에 지금 그 뽑다가 다른 곡식 다친다. 나중에 놔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한테 잘못된 거 있으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때는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악수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회개했다 그러고, 하나님한테는 회개했다면서 사람한테는 용서를 안 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손해를 입혔으면 물리줘야 되죠. 그게 바른 회개이죠. 내가 옛날에 잘못했으니까, 손해 입혔으니까 이렇게 용서해달라, 미안하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으면 변상을 하고, 그런 게 바른 회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영생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이 없다. 불법자, 이 운동선수들이요, 약물 도핑 테스트 하잖아요. 도핑 테스트, 저 선수가 실력이 평소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엄청나게 잘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약물을 목용을 해서 그 약기운 때문에 이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스크바에 그 경기하는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 그때 올림픽 때 완전히 다 뺏기고 메달 다 뺏기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을 한 사람한테는 면류관이 상이 없듯이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법대로 아버지 뜻대로 해야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지금부터 우리는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것 쫙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회개해서 청산해서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남은 여생, 이제 그 여생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천국 갈 준비를 지금부터 서서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모아 곡간에 드리고 죽중에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 세월 돌아보면 너무나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한 삶이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회개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지금부터 회개해서 천국의 알곡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피자,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며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다울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워서.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날씨가 폭염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폭염 속에 건강 주시고 다치지 않게, 상하지 않게
늘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하여 주시고 남은 우리의 삶 아버지 천국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흰옷을 입은 그런 신부 단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지난 잘못과 허물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살아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다짐하는 저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